감사드립니다. 밑에서는 우리 여자분들이 적은 줄 알았는데 오늘 남자분들이 4분밖에 안 계셨네요. 오늘도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예. 여행을 주로 어떻게 여행을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체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단체보다는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가족 여행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체 여행보다는 개인 여행 혹은 가족들끼리 가는 여행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가는 여행도 어디 이렇게 패키지에 속해서 가기보다는 제가 직접 계획하고 음식점도 찾고 갈 만한 곳도 찾고 이렇게 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효율성 면에서 보거나 아니면 수고로움을 따진다고 한다면 그냥 돈 경비를 딱 주고 단체 여행사에 나를 맡겨서 그들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데리고 가는 식당에 가서 밥 먹고 또 데리고 가는 관광지에 가서 둘러보는 것, 그것이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걷는 걸음의 보폭에 따라서 저의 시간의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걷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서 그 여행을 하다 보면 특별히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단체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사에서 예약해 놓은 관광객들을 전문으로 받는 그런 식당에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서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관광객을 주로 받는 식당은 그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관광객들을 맞이하겠습니까? 어차피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바가지, 관광지의 바가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한 번 보고 안 볼 것 그냥 바가지를 씌워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고 그 식당을 찾고 하다 보면 관광객이 주로 가는 식당보다는 마을 사람들이 주로 가는 그런 식당을 찾아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주로 가는 맛집 이런 곳을 가게 되면 물론 그렇게 관광 식당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은 없다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먹을 것을 가지고 장난은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볼 마을 사람들이 주로 찾는 식당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내가 먹는 것처럼 음식을 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태도가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내세관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세관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고 삶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다시 볼 일이 없는 것 같으면 당연히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죽은 이후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서 삶의 태도가 그리고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힌두교나 불교는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회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윤회가 있는 내세를 믿는 그런 경우에는 현재 역사에 대한 책임감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나의 업보의 결과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운명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이 운명이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생이 망하면 다음 생에 잘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이 생각에 그리고 사고의 구조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알게 모르게 끼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시간을 초월한 과거로 가기도 하고 과거에 있는 사람이 미래로 오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이것이 그 드라마의 모든 기조에 무엇을 깔고 있느냐 하면 윤회 사상을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사고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고, 그저 그냥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잘생긴 배우, 이쁘게 생긴 여배우에 빠져서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일들은 조금 경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분명한 시작이 있고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직선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주어진 한 번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이후의 심판은 영생의 심판과 영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의 심판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벌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영벌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이죠. 영생의 심판과 그로 인한 부활과 영생의 삶을 믿는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부조리와 세속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든 바꿔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죽음 이후에 내세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지키는 데 집착을 하는 것이지요. 바꾸고 변화시키고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지금의 삶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현재의 삶이 그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현재의 삶에 한 손에만 떡을 쥐는 것이 아니라 양손에 떡을 쥐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욕망을 따라 살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미래의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든 쾌락에 빠져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됩니다. 한국의 기복신앙은 바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어떠한 내세관을 가지고 그 복을 구하고 있느냐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영생을 말하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기저에 깔려 있는 기복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의 일터와 직장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불신앙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하여서 구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무신론자들, 이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태가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전에 그 다미선교회 같은 경우 특정한 날에 이 세상에 휴거가 일어나고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며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다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영생을 믿었고 부활의 소망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다 자기의 재산으로 한쪽에 빼놓고 축적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날이면 끝날 것인데 그들이 입으로는 부활을 말하고 영생을 말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기복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표적인 집단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고, 이 초대교회의 그 역사를 연구한 가장 대표적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이 사두개인들을 일컬어서 비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기원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 반열 중에 사독 계열이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를 아마도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분파는 이 사독의 그 계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전 160년 정도에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다가 또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그런 왕조가 이스라엘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왕조가 세워지고 또 그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세력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들은 우리의 조상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계열의 그런 조상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성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력을 모으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독 계열이 아닌 제사장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 반열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 사회에서 판사나 검사나 여러 특별한 직군들이 이 부패 카르텔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까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의 국회의 기능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대제사장을 제외한 70명의 공회원들, 일종의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70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거대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층화가 되어서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에 협조를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로마에게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억지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그리고 자신의 삶과 태도를, 그리고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교묘하게 구약의 말씀인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계대결혼, 형사취수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사취수제는 형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후손이 없이, 대를 이을 후손이 없이 죽게 되면 동생이 그 뒤를 이어서 형수에게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는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죽고 아내가 그 재산을 가지게 되면 그 전체 가족, 대가족의 재산 중에 일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집안에 있는 다른 형제와 결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회보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당시에 남편이 죽고 홀로 사는 여인, 과부가 되면 그 삶은 처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늘 죽음의 위협이 있고, 또 강간이나 여러 가지 그 어려움에 늘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 지금과 같은 치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일도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런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된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제도를 억지를 부리기 위해서 끌고 와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모두 후사가 없이 죽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형 한 사람이 죽는 그것도 참 슬프고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인데, 7사람이 계속해서 죽었다? 이거는 천년 만년에 한 번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의 억지 주장을 위해서 이런 극단의 상황을 전제하고 지금 자신의 삶과 태도와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다면 나중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주 그럴듯한 질문이고, 그리고 스스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다라고 곤경에 밀어넣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무지함만을 드러내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그것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 중에 극히 일부분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계를 지금 물질적인 세계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 이후의 삶에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은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변형된 육체로서의 부활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마치 애벌레로 살던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떨기나무 사건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고 자존감입니다. 사도계인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뭐에 불과합니까? 한 줌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자존심의 근간이 되고 그들의 선민의식의 근간이 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줌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여기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은 죽었지만 변형된 육체를 가진 부활체로서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욥기에 보면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욥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욥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욥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의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 할 때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에는 살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고난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일 뿐만 아니라 욥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물질의 세계만이 아닌 영적인 세계를 더욱 눈을 뜨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서신서인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대한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재림의 날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모여들어 예배하고 같이 떡을 나누고 했었지만 이 재림의 시간이 하루하루 늦춰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판단한 것이죠.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배교를 하고 교회를 떠난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어차피 그날이 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굳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일을 하고 일구며 사회를 바꿔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 날을 기다리면서 일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 변화를 도모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서 말씀해 드렸던 사도계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을 책망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올바른 신앙의 태도와 행동을 보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인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올바른 신앙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 뭐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신의 신앙의 고백 위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되고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될 살아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한 번 보고 보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마을에 있는 식당이 마치 내 가족에게 음식을 먹이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듯 내 가족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얼굴을 보게 될 때 부끄럽게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렇게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행동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나를 끊임없이 변혁시켜가고 날마다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도록, 우리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늘의 위로를, 하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다시 믿음의 길로 우리가 나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